옛날 뜨문뜨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쉽고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단이 많이 배출되는 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창세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같은 책은 신중하게 건강한 신학적 바탕 위에 또 인문학적 기초 위에 상식을 존중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식으로 상징어가 많기 때문에 그 상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별로 다니엘서 같은 책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집회에 가서 다니엘서 강해를 들으면 본교의 목사님이 해석하지 않았던 때 내용으로 하니까 야, 쪽집게네. 본교에서는 왜 저래 안 가르쳐 줬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꾼 목자인가 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책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박태선 전도관 같은 경우는 창세기 19장, 20장을 잘못 해석해서 생긴 이단이고 통일교회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잘못해서 생긴 이단 중에 이단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전하게 읽고 해석한다는 것이 영적인데 직결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면은 공해, 중해, 공해가 됩니다. 농약 공해라든지 뭐 미세먼지 공해 이런 것은 육신의 병이 들고 끝나지만은 이 신앙 공해, 영적 공해는 우리 영혼까지 파괴시키고 나아가서 가정까지 파괴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책인 동시에 위험한 책입니다.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위대한 성경학자 요한 칼빈, 장로교를 창시하다시피 한 장로교의 원조가 요한 칼빈인데 프랑스 말로 존 까르뱅, 까르뱅이 우리말로 영어로 칼빈인데 제네바시에서 성경으로 나라를 세우자. 제네바시를 성시화 운동 그럽니다. 제네바시를 성경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운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제네바시 성시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한 주일날 2시간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쭉 해나갔는데 성경 65권 다 해석하고 끝에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안 하고 덮어뒀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소중한 책 요한계시록을 왜 해석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나면
내 후배들이 그걸 읽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시험에 들까봐 걱정돼서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에게 성령께서 직접 해석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요한계시록 해설은 안 하기로 했다. 대단히 위대한 말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인들이 잘못된 해석에 빨려들다가 곁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3번에 걸쳐 공부하는 첫 시간에는 다니엘의 주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해 주려는 것이다.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의 알맹이가 뭐이냐? 그걸 크게 6가지로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다니엘서가 가지는 핵심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 17절, 4장 17절. 4장 17절과 25절, 32절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다니엘서의 신학, 영적 교훈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이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니엘서의 핵심 골자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다스리고 중국은 시진핑이 다스리고 우리 남한은 문재인, 소련은 푸틴 뭐 있지요? 그 눈에 보이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세상 역사도 교회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이지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바벨론에 아주 참 대단한 왕이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또 여러 번 침공했지요. 그 느부갓네살이 도중에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이 특이한 겁니다. 사람이 짐승 흉내를 내는 겁니다. 내가 소다. 자기를 소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손을 발처럼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들에 자고 정신질환 중에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자기를 동물과 일체감을 가지는 거지요. 그 병을 7년을 앓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 나라 다스린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그 독재자가 깨닫게 하려고 그런 병을 주셨다. 25절입니다. 25절.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신질환 때문에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 뜯어먹고 노숙하고 하다가 아하, 내가 왕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지 몇 년 만에 깨달았다고요? 7년 만에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것이요. 정신질환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왕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대통령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펼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오랜 기간 준비해야 돼.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예를 들어서 1장 5절, 다니엘서 1장 5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은 개인도 망가지고 그 조직, 기업이나 나라도 망가뜨리지요. 준비된 사람, 그런 말 하지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회장.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1장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귀족 자녀들, 또 엔지니어들, 성 쌓는 사람, 무기 만드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이런 전문가들을 하고 귀족들 자녀 중에 총명해 보이는 10대를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게 BC 608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죽일 만큼 죽이고 그 중에 엔지니어들, 귀족의 자녀들 끌어갔습니다. 바벨론 서울로. 거기가 52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20km를 뭐 그때 도로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밭에 묶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520km가 태양빛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참 처량했겠습니까? 끌어가 가지고서는 그 중에 똘똘한 청소년들은 왕립 공무원 양성학교에 보냈습니다. 왕궁 안에 왕립 공무원 양성학교 3년 과정이에요. 거기에 보내가지고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그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입니다. 이락. 또 그 지역에 포로들을 학교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말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행정을 가르쳐가지고 그 통치하는 데에 공무원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통합된 나라가 33개 국가랬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3년간 교육시켜서 파송해서 공직을 맡기는 거이지요. 일종의 인재 양성 학교지요. 그 이제 608년에 다니엘도 끌려갔는데 다니엘 혼자 끌려간 게 아니고 같은 또래의 10대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름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름이 현지화된 이름입니다. 미국 이민을 가면 김아무개라도 김다니엘 킴, 제임스 박 그러지요? 제임스는 야고보란 말이고 폴 킴, 폴은 바울이지요. 영어 이름으로 바꾸지요,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은 현지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이고 다니엘은 고직스럽게 예루살렘 이름을 그대로 쓴 거죠.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엘로힘, 엘은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양성시켜가지고 공무원으로 쓰는데 그들이 열심히 한 거지요. 8절입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그의 동료 4명이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빌론 왕궁 풍속에 젖어버리면 우리 영혼은 타락한다. 우리가 3가지를 지키자. 그 왕궁에 그 세계에서 모인 술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입에 대지 말자. 둘째, 그 왕궁의 산의 진미지요. 고기를 먹지 말고 채식을 하자. 채식. 요즘 벌써 채식이 장수 비결인 건 알려져 있지요. 채식을 하고 술을 먹지 말고 하루 3번씩 고국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자. 그걸 다니엘 기도 그럽니다.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도 평소에 다니엘 기도지요. 아침 6시 새벽 기도, 오전 11시 낮 기도, 저녁 7시.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도 매일 토요일도 관계없이 매일 3번 기도하지요. 이 다니엘식이지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7절 말씀,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은 영어로 비전, 꿈은 드림.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명석하고 뛰어난 겁니다. 다른 포로로 끌려온 친구들은 술 마시고 기름진 음식 먹고 요령 피우고 적당히 사니까 지혜 총명이 가리워지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딱 3가지. 고기 먹지 않고 채식, 술 먹지 않고 하루 3번 딱딱 기도를 하니까 총명해지지요. 우리의 국제학교에 지난주에 선생님들 은호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그래 많이 피워요. 담배 피우는 애들을 받아줄 것인가?
퇴교시킬 것인가?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교실에서 못 피우게 하니까 기숙사나 교실에서 뒷산에 가서 애들이 담배 피우다가 산불 내기 쉽거든요. 주로 산불이 담배불로 생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은 안 받아주고 담배 피우는 애들 찾아서 몇 번 권고해서 물론 두서너 번 기회는 주겠지요. 못 끊으면 퇴고시키는 걸로. 그래 내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한테 요새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담배 때문에 애들로에 보내고 그러면 학생들 배겨 나겠냐 걱정했더니 선생님들이 그래요. 아닙니다. 거기 소문나면요.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형이 많습니다. 그 얘기 듣고 아예 동두천에 이사 와가지고 애 넣으려는 부모들도 생깁니다. 내가 참 이해가 갔어요. 교육이란 것은 투명해야 되지. 흐리멍텅하게 죽도 밥도 아니게 그래 해놓으면은 요즘 우리 한국 교육의 치명적인 약점이 학생 인권 조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을 꾸지람을 못해요. 지난주에 우리 마을에 와서 나하고 상담했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학생 주임인데 학생 주임은 학생들 품행을 담당하지요. 여학생이 귀걸이를 하고 와서 선생님이 자기 담당이니까 귀를 만지면서 니 뭐 학생이 귀걸이를 하고 다니냐 귀걸이 한 걸 땡겼단 말이야. 성추행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학생이 그 엄마가 더 극성이요. 성추행을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징계위원회 해부돼가지고 몇 달간 정직하고 있대. 아주 서울대학 나오고 정직한 분이고 평생 교육계 헌신한 사람인데 자기 직책 수행하다가 귀걸이 땡겼다고 성추행했다. 그래 평생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때려치워버리고 도련마을에서 농사 지었어. 생김새도 딱 농사꾼이구만. 내가 그래 웃었는데 학생 조례는 있고 교사 조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교권이 보장 안 되면 교육은 망치거든요. 교사가 교사로서의 당당한 권위, 오소리티. 권위주의와 권위가 다릅니다. 권위주의는 피해가 많지요. 교사나 목회자나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그게 그 공동체가 잘 질서를 잡는데 어떻게 이 좀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 학생 보호한다 합시고 그 질서를 안 잡아주면 앞으로 장래가 참 문제가 되지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축구, 청소년 축구. 18세 이하 축구를 청소년 축구라 합니다. 중국에서 청소년 축구 대회를 국제 축구를 열었는데 한국이 1등 했습니다. 18세 이하가. 중국에서 그 우승 트로피를 주었는데 애들이 그 금메달 받는 그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걸 퍼포먼스라 그러지요. 거기다가 그 트로피 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변 누는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노팔칵 뒤집어져 가지고 트로피 압수해버리고 앞으로 한국 팀은 못 받아주겠다. 이게 무슨 꼴이 뭡니까? 애들 자유롭게 키워놓으니까 국제대회 그래 축구회 1등에서 그 트로피 컵에 오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운동장 복판에서
저끼리 방에 가서 놓으면 뭐 괜찮지. 그러니까 이 우리 교육을 잘못 시키면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자신과 친구들이 10대 소년으로 잡혀가가지고 딱 주관을 세운 거예요. 술 먹지 않는다. 산의 진미 고기에 자신을 물들지 않는다. 하루 3번 고국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걸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차이가 나지요. 명석하고 총명하고. 그 중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더라. 비전과 드림. 꿈이 있고 비전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요. 결국은 그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6장 3절 말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1, 2년의 준비가 됩니까? 그 긴 시간, 소년 시절부터 준비하니까 그게 인재가 되는 거이지요.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하여. 민첩이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합성어란 말 아시지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룰 때 합성어라 그래요. 민첩은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민첩은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합쳐진 것이 민첩입니다. 다니엘은 민첩하여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티네이저 10대부터 술 안 먹고 산의 진미에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 생활하니까 벌써 총명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민첩해지는 거이지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인권 그러면서 선생님이 꾸지를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기거리 그런다고 뭐 고발해가지고 학교에서 처벌받게 하고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교육을 거꾸로 하는 거이지요. 교육은 성경적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2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뭐부터 빗나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뭐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쓰임 받기는 어려운 거지요. 3번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얘기가 있지요. 6장에 사자굴 얘기가 있지요. 익히 아시지요? 풀무불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3년제 왕궁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화지요. 느부갓네살 상을 세워놓고 그 절을 해라. 왕에 대한 충성도 시험이지요. 우리 북한이 그래 하지 않습니까? 왕에 대한 그 김정은, 김정일에 대한 그 충성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말 듣는 시간에 졸았다고 총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느부갓네살 왕 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리 않으면 이거는 역적이다. 근데 다니엘의 친구들이 절 안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절하지 사람 앞에 절할 수 없다.
내가 충성심으로 섬기지만은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지 왕이라도 내가 절하는 건 아니다. 공무원들이 만조백관이 절하는데 3명이 빳빳이 섰으니까 눈에 뜨이지요. 그럼 막 억질로 절시키려고 해도 목숨 걸고 절 안 하니까 풀무불에 던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입구에서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기는 세 사람 들어갔는데 나중에 몇 명이 건드렸습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왜 네 사람이냐 옆에서 이 세 명이 섬기는 신이 보호하시는 값습니다. 다시 불러냈지요. 또 6장에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고 보호했지요. 그 얘기가 뭘 가르치느냐? 다니엘이 확고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풀무불 세상이에요. 시험 있고 유혹 있고 환란 있고 이 풀무불이다. 그런데 풀무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거느렸습니까? 지금 풀무불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준이 4가지지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4기둥으로 우리 신앙이 딱 정립이 됩니다. 첫째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신앙. 2번째 임마누엘 신앙. 3번째 십자가신앙. 4번째 부활신앙.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영이 동행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다. 풀무불 같은 삶, 사자굴 같은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자. 이게 다니엘서의 교훈의 3번째입니다. 다니엘서의 교훈 중에 아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4번째,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인물,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지도자들을 채점하시는 거예요. 저울에 단다, 저울에.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그 벨사살 왕의 얘기인데 다니엘서 5장 24절. 다니엘서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그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그렇게 생활에 적용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느부갓네살의 아들 때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귀인 3,000명을 1,000명이죠. 1,000명을 국가의 VIP 모아가지고 대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벨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이냐 하면은 육각형으로 지은 성인데요. 딱 문을 닫아 걸면 100만 대군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성을 세워놓고 안에서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왕이 벨사살 왕이지요. 나라의 고관 기인 1000명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압수해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받아 먹었지, 부어 마셨지요. 근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에 글을 썼는데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벨사살 왕이 성경에 무릎이 떨었더라. 얼마나 놀래가지고.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글을 쓰니까 뭐 굉장하지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지요. 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늘의 하나님이 왕을 채점을 매긴다. 그런데 저울이 기울어졌다. 왕은 벌써 하나님의 점수에서 낙제다. F학점에 F학점. 그래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맡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 그 잔치 벌리는 동안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문으로 쳐들어와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땅 밑으로 파고 들어온 거야. 땅 밑으로 장기전으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밤새 술 마시고 새벽에 다 취해가지고 쓰러져 사는데 땅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땅에서 적 쏟아서 나가지고 그 전멸시키고 바벨론 시대 끝내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린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는 원년에 바벨론에 포로됐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지요. 그 시대의 역사를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성경을 옛날 역사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살아있는 책으로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서 지금 바벨론 나라나 왕은 저울에서 낙제다예요. 채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도 채점하시고 김정은이도 채점하고 문재인도 채점하고 다 채점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면 그건 벌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세상 지도자들을 평가하신다. 아주 참 엄숙한 얘기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국민이 투표로 정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채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 보좌 옆에 가면 우리 다 점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F학점, 실격점 받으면 되겠습니까? 겨우 60점 합격에 61.5 이래 받아야 되겠습니까? 태클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이걸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한 명 한 명을 점수 매기신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런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지요. 자, 다섯 번째 뭐이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부터 매일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평생을. 그걸 뭐 하다 말다가 아니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루 3번씩. 목숨과 바꿀 만큼 그 원칙을 지킨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지요.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하수에로는 누구 남편인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역사에는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세상 역사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괜히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딴 사람 같지요. 이 성경 번역을 현대어로 번역을 해서 청소년들도 얼른 알아듣도록 세상 문화사, 역사, 성경사가 이게 서로 이름 자체 지명이 같아야 돼요. 이 다르게 번역해 놓으면은 성경이 완전히 딴 책 같지 않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아들 다리오. 다리오가 다리우스 대제입니다. The King 다리우스. The Great King 다리우스. 다리우스를 다리오 왕 그럽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BC 608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죽이고 막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느냐? 국론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 둘이 갈라졌는데 예레미야는 우리 아직은 바벨론에 충성해야 된다. 우리 국력을 기르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이 예레미야의 주장인데 왕이나 신하들이 쓸데없는 민족주의라. 민족 주체성이 있어야지. 바벨론과 적대되는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는 기울어지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뜨는 해고. 그런데 이 왕궁의 왕이나 대신들이 친애굽파가 득세한 겁니다. 바벨론에 지배받는 게 기분 나쁘다. 바벨론 거역하고 애굽 쪽에 붙자. 이래가지고 밑으로 애굽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반역을 일으킬 테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쫓아냅시다. 애굽에는 얼씨구나지. 그러니까 비밀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고는 조공바치던 것을 깨버리고 약속을 깬 거지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것 봐라. 우리를 배반하고 애굽 쪽에 붙어 침공해왔지요. 침공해오니까 애굽이 출동합니까? 그냥 뭐 그래 하자 해나온 거지. 애굽은 나설 마음 없어요. 애굽은 군대가 뭐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만 초죽음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속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옥중에. 왜냐?
끝까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친애국파들이 듣기 싫다고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 다니엘은 감옥에서 자기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슬퍼서 쓴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요. 에레미야 애가. 아 슬프다. 한때는 공주 같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예레미야 애가를 감옥에서 바벨론 군대한테 조국이 짓밟히는 소리, 여자들이 막 죽는 소리하고 애들이 울고 그걸 들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딱 우리 얘기예요.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지요? 잘해야 돼요. 다르지만은 지금 미국은 바벨론격이고 중국은 애굽격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서투르게 뭐 바꾸고 하려다가는 백성이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중국 가가지고 괜히 시진핑 앞에서 우리는 중국에 줄 서겠습니다. 그걸 중국몽이라고 해요. 중국몽, 중국의 비전.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에 동참하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지요? 난 참 그 이상한 소리예요. 한미동맹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지금 뭐 잘났다고. 지금 뭔데 중국에 줄 서가 지금 뭐 응? 뭐 하려고 그래요? 응? 아, 나 그 열받아. 쓸데없는 소리 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등은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아, 옆에 있으면 물어볼 게 있는데 제정신으로 했냐? 술 한잔 해서 햇소리 했냐? 그게 딱 이게 바벨론하고 애굽사. 막상 문제가 터지면 중국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과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는 거예요. 바벨론 가가지고 빨리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을 기다려라. 70년 뒤에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절대 조급한 생각하지 말고 자식 놓고 직장 얻고 살아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 25장 11절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 삶의 교과서고 정치의 교과서고 교육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며 땅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섬긴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70년 뒤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누구한테? 페르시아 고레스 왕한테 망하고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해 508년이요. 508년. BC 508년에 해방돼서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70년 전에 그 생각이 난 겁니다. 벌써 다니엘이 90 가까이 됐지요. 10대에 잡혀왔으니까 70년 됐으니까 88세, 70세 그것이 됐겠지요. 근데 다니엘이 뭐 합니까? 3절,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회를 자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0절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지요? 가브리엘, 천사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는 가마리엘,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는 라파엘,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 누구라고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그 환상을 깨달지니라.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24절이 메시지지요. 24절. 24절이 중요합니다. 너 백성과 너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서 가브리엘이 와서 좋은 소식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정말 소년 시절부터 술을 금하고 채식을 하며 하루 3번 기도하여 비전과 꿈, 지혜와 총명의 사람으로 자랐듯이 재상이 되어 정확한 판단력과 가감한 실천력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았듯이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그런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섭리의 역사관을 확실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